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까지. 오늘 탄속 음식은 비닐봉지 쓰지 않기,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이거 한번 지켜보는 날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비닐 같은 건 썩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닐 바구니 쓰지 않고 장바구니 사용하는 연습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아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일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요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받는 말씀이 이 40절하고 52절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지만 지금 성장 중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처럼 우리 다림목교회도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고요. 그리고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림목교회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여러분의 올 한 해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딱 마무리할 때 이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시고 52절 말씀처럼 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그것이 올 연말에 와 정말 이렇게 됐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생각은 우리랑 좀 시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방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또한 선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배운 유교적인 학습 방법, 우리의 몸에 밴 방식대로 따지자면 굉장히 건방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46절, 47절 볼까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도다. 그가 몇 살 때요? 12살 때. 12살 때 선생들과 같이 앉았다는 것도 첫째.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과 어떻게 동등한 자리에서 앉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물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죠. 그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살짜리가 12살이면 우리 아이 또래인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와서 나한테 자꾸 물으면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놀랍게 여길까요? 아니요. 건방지게 여기고 혼내겠죠. 조금 문화가 다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타박하는 거죠.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부모 떠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타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고 꾸준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태도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4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매우 건방지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보면 12살짜리가 건방지게 부모에게 이렇게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선생들 앞에서 감히 묻고 대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브르타 교육. 잘 들어보셨죠? 하브르타 교육의 뜻은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배운다는 방법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 됐는데 여기 생명샘교회에서 하브르타 교육에 대한 책을 한번 전체 강의를 한번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교회의 체질을 이걸로 바꾸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게 정식으로 책으로 나와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타 후셰브라는 단어가 메인 타이틀이었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얘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듣게 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수상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노벨상,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노벨상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유대인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89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인구의 0.22%인데 그 중에 189%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세계 500대 기업 중에 41.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 경제학회 올림픽에서 역대 수상자의 67%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드는 아이비리그의 주요 대학에서도 유대계 학생 비율이 20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3명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건데 이마저도 유대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주관적 평가 시스템 쿼터제를 통해서 걸러진 결과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대인이 약 40%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유대인들에겐 자신 스스로가 자녀를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대요. 유대인은 누구든지 일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5살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10살 때는 미슈나를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13살 때는 계명들을 가르치고 15살에는 탈무드를 가르치고 20대에는 직업을 스스로 찾게 하고 30대는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갖게 하고 40대에 선생의 총명을 갖게 하고 50대에 지도력을 갖게 하고 60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을 부족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선물을
배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육 철학이래요. 근데 이 배움은 바로 책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요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유아기에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5살 이전까지는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세 때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고 5살까지 알파벳 공부를 하는 정도가 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글자는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근데 5살이 되면 토라를 읽기 시작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대요. 근데 그 첫 번째 교육이요. 유대인에게 유치원에 가서 첫 번째 하는 날은 가장 큰 축제로 여긴대요.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 알파벳을 꿀에 발라서 먹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를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꿀에 찍어서 아이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신입생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문장이 적힌 꿀과자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천부적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왕성한 탐구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에 가르쳐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안식일에는 절대 외부로 나가서 외출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옛날 우리 그 유교 문화 중에서 좋았던 게 어른들과 함께 사는 문화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유대인의 식사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민감한 이야기나 훈육조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밥상머리에서는 인내심, 예절, 공선, 나눔, 절제, 배려라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백엔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돌이 지나기 시작하면 아빠는 백엔머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조금 크면 아이가 책을 가져오게 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꼭 질문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네 생존을 지켜준 자선을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녀 교육에 이때 열심을 낸다고 하네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우는 게 우리가 아는 쉐마. 쉐마의 뜻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매일 밤 아버지로부터 히브리어로 된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게 되고 자기 전엔 꼭 이 기도를 올리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이 말이 참 무서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게 하는데 그러면서 꼭 자기 전에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자다가 갑자기 죽을 경우에 쉐마가 그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대단한 거죠. 아이를 위해서 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 이유가 유대인과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다음 날 혹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니면 잠자리에서 편하라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만 4세가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가 되었다고 여기고 따뜻함과 엄격함을 병해서 얘들은 훈육교육을 몸을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대화를 납득시키고 바로잡습니다. 인성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므로 서두르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친구를 비롯한 누구에게 험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대 경제는 이런 말이 있대요.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 험담을 퍼뜨리는 자신을 죽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의 방법, 교육의 방법을 우리는 하브루타 교육 혹은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돌달달달 외워서 하는 얘기로 그 뜻은 들으라에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배워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건방진 것이 아니라 바른 교육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일자무식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져서 우리와 동등된 모습으로 예수를 평가했다면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선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듣고 대답하고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에게 그 배운 대로 또 하나의 방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논쟁하며 그들의 옳은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이 나라의 차기 지도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논쟁하더라도 그 답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되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 이틀 동안은 최소한 우리의 실천 과제를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이틀. 그 이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거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꿔줄 겁니다. 예수를 건방지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양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내 선택만 옳다고 말할 때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대화해 주었던 그 선생들처럼 예수의 이야기를 놀라면서도 근심하면서도 경청했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그런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니 서로 논쟁밖에 하지 않고 비난하다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더 많이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